지지난 금요일 21일부터 아마 지난 주말까지 거의 한 10일 정도 그 의성 또 뭐 안동 그다음에 산청 그런 지역에서 이제 큰 불이 나서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 이제 소진됐다고 합니다만은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산불이 이 땅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괴물 산불이라고 하죠. 괴물 산불이라는 말이 들 정도로 여의도 면적의 한 46배 정도 되는 그 산하가 불이 탔습니다. 70명 정도 되는 또 우리 또 국민들이 이웃들이 또 죽거나 다치거나 그렇게 됐습니다. 뭐 정말 이런 시기에 어떻게 이런 큰 산불이 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을 진화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큰 불이 일어났을까? 이제 그런 의문점이 생기게 되거든요. 물론 어떤 사람들이 뭐 실수로 해서 뭐 불을 처음에 이렇게 낼 수도 있겠죠. 또 뭐 누가 뭐 그 가운데 또 무슨 뭐 방화로 고의적으로 불을 낼 수도 있겠죠. 그건 뭐 이제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초속 30m 정도 되는 그런 강풍, 그런 강풍이 여러분 불이 탈 때 그런 강풍이 불어버리면은 천하장사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속초에서 한 몇 년 전에 한번 갔었는데 거기 이제 불이 나는데 그 강풍 설악산 쪽에서 내려오는 그 바람이 얼마나 센지요. 그냥 소나무를 태우면서 솔방울이 이렇게 불이 붙으면 한 2km 호수를 막 넘어가서 저쪽에 주택가 쪽으로 마치 수류탄 떨어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막 넘어가서 불을 붙여요. 뭐 그냥 그 지역이 완전히 그냥 불이 타버려요. 근데 이번에는 그 정도가 엄청난 큰 그 범위 지역에 그런 강풍으로 인한 그러한 산불이 나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것이 인재일까요? 천재일까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땐 천재의 지변이죠. 또 인재도 될 수 있는 거죠. 누가 하든 간에 실수든 뭐 어떻든 간에 건드렸으니까. 그럴 때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그냥 우연이지.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에 무슨 다른 뜻이 있겠어요? 그냥 뭐 어떻게 하다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산불이 나가지고 막 타는 그런 과정 중에도 여러분 그 가운데 있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골프 치는 사람. 그것이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으면 다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문제가 되니까 그때 엉엉 울고 막 땅바닥 치고 난리치죠. 그것이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봤어요. 나에게 아무 피해도 주질 않아요. 근데 다 그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요엘서를 읽어보면은 옛날 이 남쪽 유다, 남왕국 유다 지역에서 활동하던 요엘 선지자. 근데 그 시대에 그 땅에 엄청난 재난이 임하였어요. 그게 뭐냐면 이 메뚜기 떼들이 그 팔레스타인 땅 전체를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애굽 백성들에게 그런 메뚜기 떼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난리쳤던 것처럼 그 엄청난 메뚜기 떼들이 팔레스타인 땅 전체의 그 모든 곡초 지역, 무슨 그런 뭐 추수를 앞두고 있는 그 모든 그런 곡식들, 과일나무들, 열매들 다 갈아치우고 다 먹어버렸어. 흉년도 보통 흉년이 든 게 아니에요. 뭐 건질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어. 그래서 양식을 얻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길거리에 앉아서 탄식하고 굶주린 가운데 호소를 해도 누가 들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요엘서 앞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전무후무한 이런 메뚜기 떼의 재앙을 입었는데 우리 후손들이 이걸 기억해야 된다. 이걸 잊지 않도록 후손들에게 이것을 알려줘야 된다. 그 정도로 굉장한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거기에 어느 누구 예외도 없이 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그런 재난으로 와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뭐 룰루랄라 여러분 자랑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구경꾼 없어요. 전부 다 근심하고 전부 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까 전전긍긍하죠. 또 보니까 설상가상으로 저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가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치러 온다는 소문이 들려요. 네? 여러분, 군대고 뭐고 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냥 양식이 없어서 다 굶주리고 있는 사이에 그 다음에 아무 힘도 없는 사이를 이용해가지고 그 막강한 군대가 치고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 두려움과 공포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한테 있는 거냐? 또 흡사하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나름대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차지하고라도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뭔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진단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요엘 선지자가 그 시대에 하나님께 소명받아가지고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요.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내가 했다는 겁니다. 내가 메뚜기 떼를 보냈다. 이 땅을 황무하게 하는 자가 바로 나다. 내가 평안도 짓지만 환난도 짓는 자다. 오늘 하나님이 이 땅을 진단하실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뭐 이럴 때 무슨 진단이나 뭐다 할 때 하나님 끼어서 얘기하지 마라. 신앙적으로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지 마라. 얘기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이 땅을 황무하게 하는 일을 버리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힘든 일을 경험하게 하고 또 마음 아픈 일을 경험하게 할 때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물론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진노 배후에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징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징계. 내가 징계했다. 내가 한다. 내가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을 하고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을 하지만 우리가 잘 모든 것이 건강하고 그다음에 뭐 그냥 뭐 부족함이 없이 막 누리고 살고 그다음에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까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이런 여건을 허락하신 거 하나님 주셨습니다. 내가 더 주님 앞에 바짝 매달립니다. 내가 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까요? 그렇게 살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힘들고 어려울 땐 주님 찾다가도 어려운 모든 것이 다 풀려지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가 마음을 바꿀 때가 많다. 잘 될 때 겸손하기 어렵습니다. 잘 될 때 하나님을 더 간절히 매달리면서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신명기 그런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은 너희를 낮춰서 너희 마음을 낮추고 또 너희들로 하여금 이 광야길에서 불편함을 겪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들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기 위해서 옛날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너희들로 하여금 이 광야로 끌어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런 일을 너희가 겪도록 하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리스도인 된 저만이 아닐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요즘에 한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사분오일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 땅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여러분 극단의 텐션, 극단의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어디 있어요? 정치적인 충돌이 일어납니다. 뭐 여러 가지 막 얼마나 많은 이런 고통이 뒤따르는지 모르죠 지금. 근데다가 이런 대형 산불로 나라 한 일부분이 큰 지역이 완전히 불에 타서 소멸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룰루랄라 이렇게 살아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가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 땅에 이렇게 힘든 어려움이 생깁니까? 왜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이젠 다 끝났다. 와, 우리는 그냥 완전 절망이다. 더 이상 뭐 소망도 없다. 하나님도 우리를 버렸다라고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여기 요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소망의 메시지예요. 소망의 메시지.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적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린다고 하는 그 시점에 주님이 당신의 종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어요. 소망의 메시지. 그게 뭡니까?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남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예. 여러분 여러 정황을 놓고 볼 때 이미 끝났어요. 이미 늦었다고 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라도 이제라도 너희가 돌이킬 수 있으면 돌이켜라. 생각을 바꿀 수 있으면 이때 바꿔라.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말 굉장히 이기적이신 분이시군요 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정말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홀로 영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신이 아닌 그런 존재, 우상에게 자기의 영광을 빼앗기는 분이 아니고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살아야 되는데 허망한 데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걸 하나님 견뎌내질 못하시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당신의 백성을 아끼기 때문에, 너무너무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인생을 허비하며 살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당신의 백성들을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러한 재난을 통해서 징계를 허락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국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내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회복하는 일을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다. 아무리 즐거운 뭐가 있다 할지라도, 행복한 뭐가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행복은 거기에 없어요. 진정한 즐거움은 거기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 순간부터 이루어지는 일이 참된 것이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서 완전히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참된 행복도 미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원래 그 히브리어 성경에는 마음을 다하여가 이게 앞에 와 있어요. 마음을 다하여. 그다음에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얻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래서 남녀가 전혀 다른 남녀가 만나서 사랑으로 서로 마음 주고받으니까 하나가 되고 부부가 되고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바뀌어지게 돼요. 이 마음이 떠나면, 이 마음이 망가지면 모든 관계가 깨지게 돼 있어요.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회복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모든 축복의 출발점이지만 이 마음이 잘못되면 이 모든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하고 악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오염되는 순간에 여러분 내 삶 전체가 위험에 빠뜨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망가진 것도 뭡니까?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망가진 것도 뭐예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의 바깥의 세계가 무질서해지게 됩니다. 마음을 관리하지 못할 때 어떻습니까? 무너지는 것은,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는 아멘. 그러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무슨 어떤 회개일이나 이런 어떤 의식이 있는 그런 절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전부 다 그냥 저 베옷을 입어요. 그래가지고 자 이번에 속죄일이다 그러면 전부 다 길거리로 나오고 아니면 뭐 성전으로 들어오든지 해서 거기서 그냥 머리 다 풀어 헤치고 그다음에 땅바닥에 무릎 꿇고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완전히 그런 모습을 다른 사람들 볼 때 지금 속죄일 그 기간 동안에 저들이 회개하는구나. 그래서 옷을 막 찢어버려요. 옷을 푹푹 찢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걸레같이 되었으니까 주여 이 걸레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찢어냅니다 하면서 그냥 옷을 찢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은 그것이 습관화되다 보니까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회개하는데 마음을 주는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다른 걸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해 하는데 사랑한다는 말이 그냥 빈말일 때 정말 마음으로 우러나온 그런 마음 가지고 사랑해 하는 말이 아니라 평상시에 보면 그런 사랑을 못 느끼는데 사랑해 하고 그렇게 말하면은 여러분 그건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라. 마음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염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깨끗함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금식해야 되고 또 이것 때문에 울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금식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 몸에 음식을 넣어주지 않는 거예요. 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내가 내 몸을 괴롭게 해서라도 적어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내 마음을 내 이 몸을 굶겨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 자세를 취하는 거죠. 그리고 깨달아 보니 내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애통해서 웁니다. 통곡하며 웁니다. 회개할 때 룰루랄라 할 사람 없어요. 장난치는 사람 없어요. 적어도 진정한 회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산 예배를 드려드리는 그 현장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일주일을 살아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즐거운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산 것보다, 주님으로 즐거운 것보다도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마음이 애통해서 울고 가슴을 치고 그러는 거죠. 요 인근에 우리 교단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윤창규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뇌 관모 무슨 세포 그쪽 암으로 해가지고, 사실 들어보니까 그 암이 굉장히 치명적인 암이더라고요. 아주 그 예후가 좋지 않는 암이에요. 네. 그래서 말로 듣기에는 그냥 발견되면 한 2개월 정도 되면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수술해도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하면 그 이상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일 모레,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그분이 수술 들어간다는데, 저희가 이제 단일 기도회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같이 가봤어요. 보니까 여러모는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더라고요. 네. 참 굉장히 귀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편안한 마음 가지고, 처음엔 이거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았는데, 네,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선고를 받았다고 치니까 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본 거예요. 목회 여정을 돌아본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것을 감사로 표현하고, 또 여러분, 사실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도 제 마음이 그런데, 본인은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목양하시는 목사님이 어느 한순간에 주님이 너를 걷어가겠다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네? 근데도 정말 그 마음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 나를 걷어가신다 하더라도 나는 감사함으로 내가 순복할 수가 있겠노라. 만약에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좀 더 이 땅에 남게 하신다고 그러면 그 남은 기간 동안 역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살아가겠노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야, 저런 고백을 나도 할 수 있을까? 가상으로 하더라도 참 저렇게 내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만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오로지 하여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보겠노라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전심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도전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겠구나. 저렇게 귀한 종인데, 물론 데려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뭔가 증거를 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아니겠나. 그래서 정말 지금도 그분을 위해서 수술도 잘 마치셨는데 그분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기 말씀하시는 게 뭐겠어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그러면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여기 속성을 여기 말씀해 주시는데 13절 중반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은혜로우시며, 거기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이렇게 막 곤란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고자 하면, 주님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고 자비가 많으신 분이고 인애, 사랑이 끝이 없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런 은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자비, 긍휼, 그것을 힘입어 가지고 회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지 않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올 때 회개를 통해서 자기 인생이 회복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내가 이제야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야 지금까지 그렇게 그냥 가볍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이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아름다운 간증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시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새로워지는지를 우리 자신이 경험하고 또 이 관계를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새롭게 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우미 역할을 잘 감당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후회함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이제라도 너희들이 마음을 먹고 돌이키기만 하면 나는 그것을 능히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우리는 끝났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세요. 아니야. 이제라도 돌이키면 나는 내가 할 수 있어. 네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어. 과거에 매이지 마라. 나는 언제나 너희들에게 앞날을 열어주고 미래를 위해서 너희들의 앞길을 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그 좋으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주님은 개인만 부르시지 않습니다. 여기 15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15절,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전몽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예, 여러분, 여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성회를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라. 백성을 모아서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라.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고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우리 혼자만 아니고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와 내 이웃과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과 내가 평상시에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그런 소중한 사람들 포함해가지고 모두가 다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교회인지 몰라요. 이 땅에 여러분 크고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라고 해서 큰일 하는 거 아니고 작은 교회라서 작은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작지만 거기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교회가 있고 크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교회, 그렇게 세워지는 그 교회도 없지 않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어린아이들도 젖먹이들도 불러오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일에, 하나님을 찾는 일에 여러분 생명, 이제 뭐 피덩이 같은 그런 어린 갓난아기들도 당당하게 한 일원이 되어서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 신혼 지금 보내고 있다고 치면 우리가 율법서에 보면은 그들은 전쟁이 나면 전쟁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 전쟁 기간 동안에 혹시나 잘못되면 안 되니까 너희들은 면제다. 이 기간 동안에 너희들이 마음껏 신혼 살림을 즐겨라. 뭐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 오늘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는 신랑도 신방에서 나와라. 신부도 그 자리에서 나와라. 함께 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하나님을 구하는 일에, 하나님으로 부유해지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한테 전달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받았습니다. 말합니다. 아멘합니다. 끝이에요. 목회자도 그걸 받아서 전한 걸로 끝이고, 또 성도도 받아서 전한 걸로 끝이고, 변화가 없다면, 삶의 변화가 없다면, 행동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을 아무리 듣고 아유 은혜로워요, 좋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그걸로 끝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도 우리의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모든 고백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바라보는데 예수 믿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저런 말을 하는구나. 적어도 믿는 사람들의 말은 들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그런 신뢰를 이 사회로부터 우리가 받고 그런 신뢰를 주면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겨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요번에 이 큰 산불이 지리산을 타고 올라가면서 근데 넘어가면 이제 호남 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경상도 땅에서 호남 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헬기가 막 물을 퍼다가 막 부어대고 뭐 해도 감당 못합니다. 그런 막 그냥 남쪽 지역은 전체가 다 불바다가 되는 건데, 근데 놀랍게도 비가 왔어요. 비가 왔어. 비가 오니까 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지적소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구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의 비를 내리셔서 우리의 삶의 곤고함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반응하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내가 주님 말씀을 받습니다.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세요. 뭐라고 그러면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 앞길에 형통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확신한 이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의 살아계심을 당당하게 우리의 삶으로 증언하는, 우리가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의 소원이 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나와 이전에 가졌던 아름다운 그 관계로 다시금 돌아가자. 나를 앞세워서 살면 내가 네 인생을 후원해주며 함께하겠다. 어떤 불가능한 일도 어떤 어려움도 능히 내가 너희를 돌보면서 너희를 거기서 들어 올려주겠다. 살아계신 하나님, 옛날 과거의 하나님께는 과거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셔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런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1분 정도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이제라도 주님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도 새로워져서 정말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여 우리의 심령에 참된 평안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 한마디의 말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축복의 말이 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